고린도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했죠.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18절에서 아내들과 남편과의 관계, 남편들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모단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그게 6계명이 옳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6개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성문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끌고 가서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그런 왜 모세율법 아래서 그런 강한 법을 적용했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요, 일단 보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냐면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부모를 순종하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됩니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권위를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얼마나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5계명,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명령 가운데서 복을 약속한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우상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우상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뭔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계명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물론 부모가 불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라는 건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 순종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하나님 먼저지요. 그러니까 남편의 다른 것은 순종하지만 남편이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주님 섬기지 마라, 그건 안 되지요. 정부도 순종해야 되면 정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과 부모에서 둘 중에서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면 목숨을 걸어야죠. 그 지난번에 우리 어린 케일라가 그 엄마가 세상에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든지 성경 읽고 나서 하겠다는데 성경 읽는 아이를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크리스천 미팅에 가면은 그렇게 안 좋아하고, 참 그럴 때 나는 그 어린아이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상담하는데, 그렇다 그 엄마에게 화를 내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학습에서 성경 읽다가 가서 시킨 거 하고, 그리고 와서 마저 성경 읽고 이제 잘라 그러니까 빨리 그만하고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엄마를 리스펙트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거 부모가 돼갖고 어린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엄마 때문에 그래 주님 안 믿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럴 것입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그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 섬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거나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 외에는 부모에게, 비록 부모가 불신자라도 그 외의 것은 순종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죠.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서 부모에게 간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순종하면 100% 자녀들에게 복입니다. 그럼 이제 부모의 책임이,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다 크면 아이고 품속에 자식이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60살 먹은 노인, 거기도 이 사람 노인인데 넘어지니까 80살 먹은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아 어디 안 다쳤냐. 사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많이 들고 많이 배우고 모든 세상 물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 눈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싫어해도. 그게 부모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복이 되도록 너가 부모에게 그런 자세를 갖는 건 네한테 절대 복이 안 된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자녀의 복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아버지들아, 여기 이제 아버지다 그런 진짜 아버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anger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냐. 내가 좀 찾아봤어요. 원어를. 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당하고 잘못된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온당치 못한 부당하고 잘못된 요구를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거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가정의 평화를,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 오면 포근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집에 가면 불안하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그러니까
보세요. 부당한 일, 잘못된 걸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은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이거.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게 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 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 주고 훈련하고, 그건 부모가 해야 되겠지만 부당한 요구,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뭔 말인 거 아니?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뭔 거니?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런 결과 조금 달라도 결과는 다 똑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술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삽니다. 아주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가령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면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술 떨어지기 바쁘게 술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 잠잠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술을 갖다 주면 술 먹고 또 난리야, 취해갖고. 술이 없으면 없다고 또 난리를 끼면 술 없어 하고. 아이고 주여. 이래도 정말 그냥 정말 나는 목회하면서 왜 디모데 전서 3장에 목사 자격을 얘기하면서 굿하지 말라고, 나는 옛날에 도대체 목사 자격에 굿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경우는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한 대씩 그냥 주워 패주고 싶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 목회 초창기에 어떤 남편은 글쎄 밤에 나 죽네 전화해고 날고면서 찾아갔더니 완전히 다 피투세가 돼갖고 기가 막혀서 뭘 투들어가지고 유리상이 다 깨지고 거기서 밟으면서 피가 나 싸워도 나 그렇게 싸운 사람 나 처음 봤네. 내가 그래서 첫 목회를 하면서 내 평생에 위경련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어요. 그 위경련 겪어본 적 있어요? 그 위경련이 오면요, 숨을 못 쉬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어요. 그럴 결혼을 왜 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하여간 별의별, 내가 지금 뭘 하다가 뭔 얘기가 되게 됐어요. 하여간 이제 이 남자들이니까 아버지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아버지들이. 웬만하면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걔 중에 또 그런 여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빠가 남편이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잘해야 돼요. 어떻든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 가정에 평화하고 안 평화한 것은 첫째는 남자예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남자들이 제 기술을 도대체가 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들의 믿음에 딱 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존경하라 말 안 해도 존경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을 잘 정말 화목하게 해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 부부지간. 근데 그 첫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엄마도 들어가지만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한 이유가 그 우선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해 주고 또 잘못하면 또 훈련해야 될 거 훈련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동시에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못했으면 그거 내가 잘못했다.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할 때는 책망해 주고 또 훈련하고 그러지만 부당한 요구 그리고 잘못된 요구 계속 자녀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돈 벌어와! 투잡 뜨리잡 뛰어가고 가령 이런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항상 집에 가면 불안해. 뭔 일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해.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아버지, 특별히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분노케 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이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그게 또 부모의 책임이 옳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가족 관계 이거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에서는 남편, 아버지, 남자가 그 첫째 책임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하나 서론으로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주인과 종업원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현재는 노예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여기에 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아래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노예가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강 추측에 노예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에? 수만 명? 통계에 의하면 6천만 명. 60 밀리언스. 남북한 인구를 합한 숫자입니다.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똑같은 사람인데 종으로 팔리면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끔찍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인인데 그 당시에 주인은 그 파워가 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주 멋있는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러면서 동시에 죄의 종살이가 되어 있던 우리 인류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신 분?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 이제 우리 공부할 날이 와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을 쳐왔습니다. 도망쳐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돼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를 성령님의 감동이 귀로 해가지고 그 빌레몬의 종의 손을 통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달한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울시다. 그것은 동시에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신이 또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현재는 노예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원, 그러니까 엠플로이어와 엠플로이, 고용주와 고용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하고 해야, 어떤 관계를 하고 일을 해야 이게 바른 관계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도, 가정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고, 또 고용원과 고용주 사이도 우리가 바로 해야 살 그 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운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행하고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